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이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의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렛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야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이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길게 다양한 이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대표 기도하신 지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과 함께 굉장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인들, 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실까? 그분의 그 종된 천사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고 아는 것이 많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행복하고 혼자만 높아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에서 과연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독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독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위에 있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 독재가 되면 그 독재하는 사람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행하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를 다윗의 왕국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는 그런 평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조하면 다윗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역대기 기록은 다윗으로만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한 사람이지만 다윗을 도왔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의 큰 특징이 헌신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전쟁을 할 때 다윗 옆에서 함께했고 여호와의 큰 구원의 도구로서 블레셋을 쳤고 다윗이 목이 마를 때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헌신된 군사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봐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엄청난 창을 든 사람 가서 무찌르고 그 창 빼어서 무찌르고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헌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헌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죠. 이들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매력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이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는 충성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에서 연약함을 보게도 되지만 다른 사람, 교회 안에 다른 사람 잘 되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 틀리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틀리게 가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이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일반적인 교회들은 항상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그런 말 우리 많이 합니다. 이 사역을 해도 그 사람, 저 사역을 해도 그 사람, 그러다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곳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 있다면 섬김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죄인들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섬김처럼 우리도 어떻게든지 섬기는 거죠. 눈에 보여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면 섬기는 것이고 필요한 사역이 있으면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해라 라고 마음에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이 영광이고 섬김이 제대로 된 제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이 단순한 군대 조직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배경에서 왔습니다. 계층도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국적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다 없애라고 말한 그 일곱 족속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햇사람 우리아 같은 경우 굉장히 충실한 그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속을지라도 죽음에까지 나아간 사람이었는데 햇사람이었습니다. 없애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모압 사람도 있었고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런 세계관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 룻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히 3, 4대인가요? 제가 순간 헷갈리는데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심지어 다윗 가문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룻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용사들의 그 면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어떤 교회는 같은 생활 수준, 같은 지식 수준, 사회 수준으로 모이는 일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선교 방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집단만 모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 집단이 다들 보면 잘 살고 사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우리 동양인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백인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신데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만 다 잘라내고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풍성함을 자기의 편협함과 자기의 나라 그것으로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부르셨으면 그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지 교회의 누군가가 그 교만한 자의 시각으로 그 사람이 필요가 있네 없네 이런 거 재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강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다윗 국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국가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지 못한 다윗의 국가는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다윗의 장막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 나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운 헌신되고 충성한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장이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2500년 후에 여기에 세워진 예수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과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끼리만 한정된 계층으로 똑같은 생활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듯이 교회도 이 온 세상의 다양함,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함으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 온 세계에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를 주의 영으로 해결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